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저는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왕국 출신입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역했던 선지자죠. 그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은요, 짐을 진 자, 짐을 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만큼 그 어려운 시대에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에 무거운 짐을 지는 사역자였던 겁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남유다는 우시야 왕이었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당시 남북 이스라엘은 비교적 안정과 번영을 누리고 있을 때 남쪽 유다는 우시야 시대에 블레셋과 에돔과 암몬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강성함이 애굽의 변방까지, 애굽의 그 지경까지 퍼지게 된 겁니다. 북왕국 여로보암 역시 지경을 회복했습니다.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차지하고 있을 때라고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남북 이스라엘은 황금기를 누리고 있을 때죠. 그런데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영적으로는 피폐해집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그 외적인 번영과 부여로 인해서 교만했고 망종했고 부정과 부패가 난무했고요. 불법과 배교가 충만했던 시대입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들은 선민이라는 그 잘못된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의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택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로 보내신 겁니다. 물론 그 땅에 선지자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였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마샤입니다. 7장에 보면 아마샤. 아모스 선지자는 그 아마샤 선지자의 그 거짓 선지자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촉구했던 선지자입니다. 아모스는 선지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자적인 기질, 배경, 자질 이런 것을 전혀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자였습니다. 가축과 뽕나무를 재배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모스를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선지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아모스는 주로 이스라엘의 지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사역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 부자, 권세자들, 유명인사, 제사장과 왕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거죠. 그만큼 아모스 사역이 막중한 거예요. 짐을 진 거죠. 부담감이 컸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심판을 촉구하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말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큰 소망을 불러준 선지자죠. 아모스는 심판으로 시작해서 회복으로 끝이 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맺으신 언약을 기초로 해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고 메시아를 그 땅에 보내주신다는 말씀이죠. 언제? 그날에.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날입니다. 모든 날은 여호와의 날이죠. 근데 특별히 그날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날이에요.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날은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고 어떤 얘기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에요. 동일한 날입니다. 근데 어떤 얘기는 하나님의 공의에 심판이 임하는 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 임하는 날이 돼요. 물론 그 날이 각자에게 어떤 날이 될 것인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결국 죄인에게는 멸망의 날이 될 것이요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물론 여호와의 날은 근시안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의미하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날을 수시로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사 이스라엘에게 형통케 하셨던 그 여호와의 날을 그들은 수시로 경험하고 살았던 민족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다만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운행해 가시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일상적인 나라고는 차원과 성격이 다릅니다. 주로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종말론적 성격이 강하다는 거지요. 이른바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그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을 강조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보편적인 날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특별한 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라는 말이에요. 아모스는 총 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2장은 바로 8가지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서 4장까지는 3장에서 6장까지는 3가지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서 9장 10절까지는 5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8가지 예언, 3가지 설교, 5가지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이 아모스의 대미를 장식하는 말씀이에요. 그 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모스서는 처음에 어둡고 칙칙한 분위기로 시작돼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주 밝고 싱그러운 희망이 가득 찬 메시지로 마무리를 짓죠. 한마디로 1장부터 9장 10절까지는요, 심판과 멸망이라는 절망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5절, 불과 11절부터 15절까지는 그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기가 막힌 대사를 언급해요. 먼저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 날을 강조하죠. 그 날을 강조하고요. 그 날에 있을 것을 예언해 주세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그 날에 반드시 회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죠. 그것은 바로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언제? 그 날에. 하나님의 날에. 한마디로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시는 것은 다윗의 왕가를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지요.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을 통해서 언약을 맺어 오셨죠.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과 모세, 여호수아 등등 하나님의 종들과 언약을 계속 맺어 오셨습니다. 시대마다. 그리고 물론 다윗에게도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다윗과 맺은 언약은 다윗의 왕가를 보존하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왕가를 통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이죠. 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존귀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친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언약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다윗의 왕가를 보존해 주시겠다는 거죠. 사무엘하 7장 16절이나 역대상 17장 14절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10절에도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는데 그 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새의 줄기 곧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실 분이세요. 그런데 다윗의 대신 이새라는 이름을 왜 사용했을까요? 다윗 이전에 그 아비 이새의 그 비천한 신분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암시해 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무너진 가문에서 비천하고 볼품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런데 그분이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다. 세상 만민이 그를 볼 것이고 그에게 관심을 갖고 그분을 경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거주하는 곳은 그 어디나 영화로운 곳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른바 구원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89편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89편 3절과 4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다윗의 위를 견고히 해서 대대에 세워주시고 그 다윗 왕가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다윗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다윗을 택하셔서 신정 왕국의 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대리자로 대행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에서 오심으로 인하여 성취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예수님께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그 언약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미 예언돼 왔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하나님은 다윗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보장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정말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대중적인 칭호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대중적 칭호,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마태복음은 다윗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육신의 뿌리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혈통을 소개하고 있죠. 로마서 기자는 1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리고 예수님도 친히 자신을 소개하기를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친히 당신을 계시하기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 언약은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오심으로 성취된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합니다. 그때 설교한 메시지는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한마디로 구약에서 수많은 언약을 하셨던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선포해 주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다윗의 천막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천막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왕입니다. 당연히 다윗의 왕가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법적 정통성을 가진 왕가지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윗의 왕가는 진짜 승승장구했습니다. 다윗 왕의 시절이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했던 시기 전성기였어요. 그러나 아무리 다윗 왕국이 영화로운 왕가였을지라도 세상에 세워진 다윗의 왕가는 하나님이 보실 때요 초라하고 볼품없는 천막에 불과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천막에 불과한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천막은요 약하고 찢어지기 쉽고 바람에 날아가기 쉽고 오래되면 낡아서 사용할 수 없는 유한한 장막에 불과해요. 안정성이 없는 임시 장막이에요. 제 아무리 견고한 천막이라 할지라도 그 수명이 얼마나 갈 수 있겠어요? 천년 만년 갈 수 없지 않아요? 지금까지 세상 역사를 보더라도 화려한 유용을 자랑하던 나라들의 수명이 얼마나 가던가요? 역사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려한 다윗의 왕가라 할지라도 세상에 세워진 것은 천막에 불과할 뿐이에요. 언젠가는 수명이 다해 찢어지고 없어질 천막에 불과한 거예요. 불타 없어질 천막에 불과해요. 역시 다윗의 천막은 그렇게 찢어졌습니다. 한때 다윗의 왕국이 위용을 자랑하며 영화와 번영과 권세를 누렸지만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의하고 범죄하여서 천막이 찢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이른바 천막이 남북으로 찢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결국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말하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BC 721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 이스라엘을 제사장적 나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해 10지파가 흔적이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의 2지파를 통해서 당신의 언약을 지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 당신의 모든 소망을 걸었던 거지요. 비록 이스라엘의 다수 지파는 멸망을 당해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지만 남유다의 소수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이루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유다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를 70년 동안 유기징역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거죠. 결국 그들은 바벨론에서 70년의 형기를 채우고 이스라엘 본토로 귀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아래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른바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수리하셔서요,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보호를 받고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신다고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다윗의 천막은 다른 왕조들이 세웠던 그런 천막과는 전혀 다른 천막이에요. 다윗의 천막은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신 천막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천막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귀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천막 안에 있는 거예요. 다윗의 천막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다윗의 천막이 무너졌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죠. 하나님이 다윗의 천막을 세우실 때 약속했던 그 언약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진 다윗의 천막을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신 겁니다. 물론 무너진 천막을 일으켜 세우신다는 그 근시안적 의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기 백성들을 본토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이게 근시안적으로 볼 때 다윗의 무너진 천막이 수리되는 겁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돌아오게 해주시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은 천막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것은 무너진 천막이 다시 수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보다 궁극적인 의미가 있죠.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에서 31절에서 33절입니다.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예언은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전 우리 주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에서 이 땅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 성취된 거예요. 자기 땅 이스라엘로 예수님이 나신 겁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은 자기 땅에 세워진 다윗의 천막을요, 고의적으로 찢어버렸어요. 그들은 자기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을 의도적으로 찢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무지와 로마 군병들의 그 포악함이 합작하여 다윗의 천막을 갈기갈기 찢어버린 거예요. 다윗의 천막은 완전히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육신의 천막도 무너졌고 영적인 천막도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도 다윗의 천막은 다 찢어지고 말았던 거지요. 그런데 그 무너진 다윗의 천막을 하나님이 친히 일으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천막은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천막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무너진 다윗의 천막을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무너졌던 다윗의 천막이 다시 일으킴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은 견고한 천막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 천막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늘의 천막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기둥을 누가 뽑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천막을 누가 무엇으로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92편 13절에서 노래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공정에서 흥왕하리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려니 그가 길고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신다는 말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말은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말이 아니고 혹은 물리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말은 그다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약의 교회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말이 합당합니다. 그 아모스 선지자의 말은 그래서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서도 그대로 인용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이하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연히 이방인들에게죠. 그런데 수많은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고춧가루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변론이 일어났죠. 결국 이 문제의 결론을 얻기에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총회로 파송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 예루살렘 총회에 사도와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당연히 바리새파의 율법주의자들도 참석을 했지요. 그리고 그 총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동안에 있었던 전도의 경과 보고를 해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자기들 같은 성령을 주어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니 이방인들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라고 정리를 해줘요. 한마디로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정리를 해줘요. 복음의 결론을 내려주는 거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총회 의장격인 야고보가 일어나서 결론을 이렇게 내려줘요. 사도행전 15장 16절과 17절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과 17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여기서 많이 듣던 말씀이잖아요. 물론 이 말씀은 야고보가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창작물이 아니에요. 야고보가 갑자기 생각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 아니죠. 이 말씀은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선포했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는 말이죠. 그리고 유다의 남은 자들과 주 이름을 일컫는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죠. 이른바 다윗의 장막 속으로 들어오면 살 수 있다는 이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입니다. 더 확대시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무너진 천막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아야 옳습니다. 성경적이에요.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지요. 한마디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지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교회의 일원이 교회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2절 보십시다.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 족속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에돔 족속이 나오잖아요. 에돔 족속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이스라엘 원수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가장 가까운 관계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게 한 족속들이에요.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이스라엘과 사촌지간이죠. 근데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고 힘들게 한 가시 같은 족속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은 에돔 족속들을 가증히 여기시고 정화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일에 비협조적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족속들이었던 거죠. 결국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에돔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하셨습니다. 1장 11절과 12절에 에돔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촉구하셨어요. 근데 그 에돔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에돔 사람은 아니에요. 에돔의 남은 자들만 하나님의 기업으로 들어올 수 있다. 하나님은 항상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문제는 에돔에도 그런 남은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민족, 어느 종족에 상관없이 남은 자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은 이럽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할 때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고백하는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한마디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비록 이방인 할지라도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복음의 보편성은 모든 민족에게 차별 없이 적용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이방인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구원의 언약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단체로 구원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른바 단체 속에 묻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경우는 없어요. 한마디로 적당한 구원은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지불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돈이나 명예, 권세 아닙니다. 우리 노력, 수고, 공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수용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지불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지지하는 고백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지불하시는 최고의 선물이 뭔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우리 주님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지불해야 합니다. 신앙의 고백을 지불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너진 다윗의 천막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무너진 다윗의 천막을 하나님이 일으키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른바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회복하시는 것과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추수의 결실과 안전한 보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밭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밭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잇는다. 밭을 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 금방 추수하고 씨를 뿌리고 금방 결실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결실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씨 뿌리는 사람이 추수하는 사람의 뒤를 이어서 곧장 다시 씨를 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잇는다고 말씀하죠. 한마디로 땅에 쉴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추수로 결실로 여러분 바쁘다는 겁니다. 풍요로운 결실을 보장해 주시는 언약이죠. 그리고 일거리가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바빠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는 축복입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땅에 농사가 잘 된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장차 성령의 시대가 오면 감당할 수 없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지요. 영적 추수의 계절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합니다. 그 이름대로 약속의 땅은 풍성한 포도주를 낼 것입니다. 산 전체가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흘러내리게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는 말씀은 산에서 기르는 양이나 염소, 가축으로부터 많은 양의 젖을 생산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풍요, 번영을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무너진 다윗의 천막을 일으키시면 이스라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권입니다. 이 축복은 이미 타락 전에 인간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복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그래서 요엘 선지자도 비슷한 내용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노래했습니다. 요엘서 3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말씀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을 보세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저주가 회복되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거주할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은 사로잡힘에서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하는 곳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머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포도원을 심고 그곳에서 나오는 포도주를 마실 것입니다. 과원을 만들고 그곳에서 나오는 과실을 먹게 될 것입니다. 이른바 그들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결코 누릴 수 없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연 환경을 통해서 복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적당한 일조량을 주셔야 합니다. 적당한 비를 주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지 않으면 자기들의 수고한 것이 헛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무리 자연 환경을 통해 복을 주실지라도 외부로부터 지켜주지 않으면 수고한 것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서 대적하는 자들을 막아주셔야 합니다. 힘들게 수고한 것을 외부 세력으로부터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가 거둘 수 있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자기가 수고한 것을 자기가 거두지 못하는 것은 분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각자 마땅히 자기가 누려야 할 분복이 있거든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다시 일으키심으로 인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가장 안전한 복으로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다시는 뽑히는 일이 없고 견고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는 약속이지요. 다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그래서 명사하는 겁니다. 12절과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서 23장 1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록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았습니다. 그 언약은 무너진 다윗의 천막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왕국을 일으켜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의 왕국은 메시아의 왕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의 줄기에서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겁니다. 이게 메시아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의 천막을 다시 수리해 주시겠다, 회복해 주시겠다, 일으켜 세워 주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안전하게 보장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약속을 믿는 자는 반드시 이런 복을 받아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아직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언약을 믿음으로 수용하지 못했다면 다윗의 천막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천막 안으로 들어왔을지라도 혹시 천막이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다시 일으키심을 받고 세워지는 축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어떤 틈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보이지 않는 틈이 그게 문제거든요. 자세히 보지 못하면 틈은 발견이 어려워요.
근데 작은 틈을 막지 못하면 큰 붕괴 사고가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벌어진 틈은 없는지 수시로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틈이 보인다면 반드시 찾아서 메워야 합니다. 막아야죠. 가볍게 치부하다가 큰 낭패를 당할 수 있거든요. 태산같이 크고 높은 댐이라 할지라도 작은 틈으로 말미암아 붕괴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믿음의 틈이 생겼다면 반드시 메꿔야 합니다. 막아야 합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장차 대형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천막이 무너진 것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전조 현상이 있어요. 그 전조 현상을 보여주는 시그널이 틈이에요. 틈의 다윗의 천막을 무너뜨리는 전조 현상이었던 거예요. 다윗의 왕조는 어떤 왕조보다 건강했습니다. 견고했지요. 든든하고 화려했었지요. 근데 그 다윗의 왕조가 서서히 붕괴될 조짐이 보였던 것, 틈이 보인 거지요. 결국 다윗과 솔로몬을 이은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찢어지고 말았어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미련한 사람들의 말을 더 청종하고 경청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거지요. 그것이 다윗 왕국을 무너뜨린 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제일 무서운 틈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잘 모르죠. 틈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치부해버려요. 근데 그 작은 틈이 서서히 커집니다. 그런데 틈이 장차 구멍이 되고 구멍이 나서 뚝이 무너지고 댐이 무너지게 돼요. 작은 틈이 퇴락하게 된다면 틈이 퇴락이 돼요. 퇴락은 뭐냐? 쇠퇴하여서 허물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쇠퇴해서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퇴락해버리면 막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틈이 보일 때 막아야 합니다. 틈을 막지 못해서 다윗의 천막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므로 무너진 다윗의 천막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고 우리 안에 영원한 장막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을지라도 내 안에 영적인 거룩한 장막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성전 삼고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전부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하늘 장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보다 더 건강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명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코 우리는 이 세상 장막은 무너지지만 하늘의 영원한 장막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장막이 세워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